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5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전에도 보혜사라는 뜻을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제3위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영적 생활 속에서 근본이 되는 본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냥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어쩌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제일 먼저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 아담을 짓고 보니까 안 되겠네. 하나 더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 혼자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 한 사람, 그 다음 여자,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돕고 서로 돕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간에 도움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돕는 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돕는 자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에는 서로 간에 돕는 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4장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다 같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떠나시면서 15절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 아까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서로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른 성경 번역들은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협조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위로자라는 표현도 썼고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돕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 말고 본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본래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자요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뭐 많은 사람들 알아서 그 사람들의 신세를 지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제자들을 도와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혜사였지만 내가 가고 나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신다.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셨고 그 보혜사가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위로해 주는 이 도와주는 이가 없이는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만 봐도 큰 소리는 독판치게 쳤지만 실패는 독판으로 먼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분을 보낼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면 19절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리니?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 다른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없는 제자들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만약에 없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정말 잘 믿고 잘 생활을 했으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제자들을 제자들답게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 있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것이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믿음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면 그 보혜사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오늘의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동안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영원한 돕는 자, 조력자, 협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서의 서로 사람들 간의 도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16절에 보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영원하신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7절 그는 무엇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영원하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보혜사는 세상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영이신데 와서 우리를 보혜사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조금 찾아보지요. 한 장 가서 15장 26절 15장 마지막 두 절만 보겠습니다. 15장 26절과 27절을 볼 텐데 2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아니지만 자, 26절에서는 누가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진리의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어떻게 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하는데 제자들도 하지만 보내주실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살펴봤잖아요. 수요일에도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지난 수요일인가 잠깐 살펴봤지요. 되라는 말의 의미와 되리라는 의미의 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진리의 영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15장 마지막 두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 진리의 영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진리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그리스도 말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되셨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으면서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움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의 도움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보혜사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번역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도 성령을 힘입어야 참 제자가 된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있으려면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진리의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보혜사로 충만해야 된다. 다시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모시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름답게 애써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